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형제는 화해했다는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농촌에서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형이 얼마 전에 장가든 동생을 생각하면서 동생은 새로운 식구가 늘어났으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밤중에 자기네 집에 있는 볕단을 동생 집의 볕단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동생이 살펴보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볕단들이 형님의 것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나보다 식구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네 집 볕단들을 형님네 집 볕단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중에 형이 동생을 생각하면서 동생네 쪽으로 다시 볕단을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동생이 형님을 생각하면서 형님네 쪽으로 볕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서로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볕단을 옮기며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밤중에 서로 맞부딪힌 형과 아우가 들판에서 만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다는 이야기를 동화책에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 속에 전래되고 있는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과거에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들은 강제로 요셉의 옷을 찢어 구덩이에 쳐넣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동생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학대하며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굽신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통역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형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심령은 참 착잡했을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며 화해의 길을 걸어갔는가? 요셉은 자기에게 과거에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며 화해의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우리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18절 보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I fear God. 여기서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애굽 총리로서 애굽인들이 주요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 레라는 태양신을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엘로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을 들으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헤어진 지가 약 22년쯤 되었습니다. 형들과 헤어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13년간의 갖은 굴곡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굴곡 끝에 과정을 통과하면서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흉년이 들은 다음에 2년 정도 지났을 때 양식이 고갈되어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약 22년 만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요셉의 마음속에 교차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한 마음과 형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들을 만난 후에 곧바로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3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일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오게 했습니다. 곡식을 주어 보내면서 대신 볼모로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을 잡아두고 다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더 진행될 테니까 양식이 부족할 것을 계산하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고 양식이 풍부하게 준비된 애굽으로 다시 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더 복잡하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우리의 갈등과 상처가 풀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은 갈등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형제로 의식하며 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나에게 비록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히고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라도 형제로 의식하며 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형제들은 요셉의 신분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알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보고 3일 동안 가던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형제만 남아있게 하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흘 동안에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의 얼굴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모두 다 이곳에 있고 형들 중에 한 사람만 돌아가게 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걱정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야 아버지와 온 식구들이 얼마 동안이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9명이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셉이 한 명만 애굽에 남아있게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못된 일을 생각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전략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음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즉 요셉의 일로 인하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과연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못된 짓, 악한 행동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과거의 꼼쟁이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요셉을 여기서는 우리의 our brother 이라고 형제들이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이 자기를 형제 브라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형님들의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지금 매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은 사람을 죽였기에 자신들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의 태도 속에서 회개의 진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요셉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형들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변화를 목격하면서 너무나 감동되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가서 빈 장소에 가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공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고 울기에는 아직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 곳으로 가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얼마 후에 가나안으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갔던 형제들이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5장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기의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45장 3,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I am your brother Joseph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형제의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매스컴을 보면은 이 시대는 참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두운 시대이며 각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죽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끼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밟고 이웃에게 쉽게 상처를 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반드시 풀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결산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내 이웃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결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의 관계에서 풀어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저 옛날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 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와, 멋진 말씀이죠. 저 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화해의 길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형제들과의 관계를 은혜스럽게 풀어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갖고 있는 많은 갈등과 상처를 은혜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